작년에 제가 경영교회 담임 목사 은퇴를 앞두고 교회에서 미리 마련해 주신 새 아파트에서 살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청라 금원 동네까지 매일 출근하시는 가서도우미 권사님께 한 주간 휴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연히 제가 엿새 내내 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전에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가운데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서 하게 되었는데요. 이게 직접 해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아내에게 삼세끼를 무엇으로 차려야 하나 하는 고민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심 한 끼만 먹고 저녁 간식을 조금 먹는 하루에 한 끼 밥 먹는 사람이라 큰 문제가 아닌데 아내 먹여 살리는 것은 다른 얘기였습니다. 그가 말로만 듣던 그 주부들만 알 수 있다는 그 고민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고민인지를 진정 공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메뉴가 정해지면 아침, 점심, 저녁을 꼬박꼬박 차려내놓고 제 아내가 다 먹고 난 후에 그때 설거지를 하면은 제가 또 설거지를 엄청나게 결벽증이 있어서 되게 꼼꼼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것만 해도 하루 일과중 몇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또 제 아내는 한밤중에도 출출하면 부엌에 나와서 요깃거리를 잡고 냉장고를 뒤지기 때문에 매일 저녁에 과일이나 감자튀김 따위를 미리 준비해 두어야 했습니다. 근데 집안일 그뿐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이사이에 청소도 해야 하고 냅킨이나 화장지 따위를 모자르지 않게 제때제때 채워놓아야 하고 쓰레기 버릴 때도 난생 처음으로 분리수거라는 것을 몸소 해보았고 게다가 음식 쓰레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분명히 음식 같은데 음식 쓰레기가 아닌 것이 있다는 것을 또 그때 알게 되고 많이 그것을 구분해야 하는 등 정말 자질구레하면서도 끝없는 잡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게다가 빨래를 하면서도 제 아내 침대부와 베개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세탁을 해야 했고 우리 세탁기가 세탁과 건조가 동시에 일체형인데 그 드라이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음 세탁을 하기가 시간이 모자라서 그냥 탈수만 끝내고 세탁물을 일일이 건조대에 걸어서 말리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장도 보러 갔다 와야 했는데 정말 짜증나는 일은 어제 장을 봐왔는데 오늘 보니까 꼭 필요한 것을 빠뜨린 것을 알게 되고 다시 마트에 다녀야 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살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가 훌쩍 지나갔고 이것은 절대로 거짓말 아닙니다. 주말이 될 때쯤 저는 주부 습진이라는 것을 정말 걸릴 뻔했습니다. 이런 체험을 토대로 해서 제가 남편 교우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하나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그처럼 종일 바쁘고 힘들게 일해도 별 표도 나지 않고 아무 칭찬 한마디 해주는 사람 없는 일과를 보낸 후에 저녁 식사 설거지까지 겨우 마치고 이제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연속과 한 편 보면서 한숨 돌리려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남편이 곁에 털썩 앉으면서 아내에게 아무 양해도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냥 채널을 야구 중계로 돌리면서 야 라면 하나 끓여와 라고 부탁도 아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아주 못된 짓입니다. 제가 지금 완곡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더구나 그 아내가 육아 중에 있다든지 혹은 아내 역시 낮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렇게 하면 그건 정말 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거나 빨래를 널거나 청소기 돌리는 것은 전혀 사내 대장부답지 못한 일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그런 정근대적인 가부장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히는 남편들을 이 자리에서 어떻게 설득하거나 고칠 방도는 없습니다. 단지 그런 선입견이 교회 생활에까지 확장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일깨워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의 결론에서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 대신 아주 뼈있는 내용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13절과 14절에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은 그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교훈을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단어로 총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자답게 강건한 성도란 곧 굳건한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 하나가 되는 신행일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신행일체의 삶에 대해 바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아주
구체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일견 남자 성도보다는 여자 성도에게 주어진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진정 남자다운 성도라면 꼭 해야 할 일이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실제로 그런 남자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비단 오늘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31, 32, 33 야준대 회원뿐 아니라 경야의 모든 남자 성도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통해 참된 영적 남자다움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자 성도와 마찬가지로 남자 성도 역시 꼭 해야 할 일은 바로 교역자의 사역이 미처 미치지 못하는 성도들을 세심하게 돌보아주는 일입니다. 스데바나와 그 집안 식구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15절과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아멘. 여기서 아가야의 첫 열매라는 말은 바울이 아가야, 즉 그리스 지방에 전도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얻은 첫 개신자들이라는 의미이며, 그들이 바로 스데바나의 집, 즉 스데바나와 그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즉시 가족 전체가 아예 작정하고 시작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성도 섬기기였습니다. 여기서 작정했다는 말은 그것을 마치 자기네 천직처럼 여겼다는 뜻입니다. 즉 어떤 경우든지 간에 교회 안에 다른 교우들을 섬길 일만 생기면 그것을 자동으로 자기네 가족이 맡아 섬겨야 할 최우선의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 섬길 봉사의 기회가 생기면 혹 다른 사람이 먼저 할세라 즉시 제일 먼저 자원하여 그 일을 맡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했듯이 스데바나 집안의 그런 열성적인 성도 섬김은 이미 온 교회 안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바로 이런 성도가 꼭 있어야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성도를 섬기는 일은 교역자가 전담해야 할 일처럼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지상교회 안에는 목사나 전도사의 마음이나 손길이 미처 가닿지 못하는 교원들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물론 교역자들이 의식적으로 그런 일이 결코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긴 하지만 지상교회는 여전히 완벽하지 못한 까닭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처하게 된 교원 쪽에서는 그의 10중8구 시험에 들기 십상입니다. 목사님이 나 이런 사정을 전혀 몰라주고 있구나, 전도사를 하면서 이렇게 나를 무심하게 대하고 있구나라는 오해가 절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교역자를 해서 무슨 강력한 텔레파시나 독심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데도 교원 쪽에서는 때때로 그런 섭섭한 마음이나 소외감이 먼저 들기 쉬운 것입니다. 더욱이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구 담당 보목사나 전도사조차 일일이 살필 수 없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역자들이 성도를 섬기는 일은 사실 신앙적인 문제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각 성도의 육신적인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도와주는 것은 교역자의 본래 사역이 아니며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마치 가까운 이웃끼리 서로 위해주고 도와주는 일은 바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교역자와 일반 성도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틈새를 잘 메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애경사를 챙겨주는 것이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나 때로는 시간과 돈을 들여서 구체적으로 도와주는 섬김은 교역자와 성도 사이에서보다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먼저 그리고 항상 행해져야 할 사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남자 성도들은 이런 섬김을 여자 성도끼리만 나누어야 할 일로 치부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아내에게 서빙 받기만 하는 일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저도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그리스도의 형제된 성도 사이에서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정의 제사장인 남자 성도가 예수님께서 명하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의 명령을 여자 성도보다 당연히 먼저 지키고 실천해야 함이 당연지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남자 성도들께서 우리 경영교회 안에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잊지 않고 보살피고 섬길 때 그 결과는 정말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할 때 이렇게 큰 하나님의 집에서도 단 한 명도 소외되거나 잊히지 않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정말 이 경영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라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목사나 전도사가 할 수 있는 한정된 능력만 가지고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구역 안에 있는 몇 성도들, 우리 전도에 속한 회원 한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살펴보고 도와주는 것이 바로 내게 주어진 천직이다 라고 아예 작정을 하고서 사명감과 사랑으로서 성도를 먼저 섬기는 모든 남전도 회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남자 성도가 여자 성도보다 오히려 더 잘해야 할 두 번째 일은 약한 교인들이 부족한 것을 자기가 대신 메꿈으로써 교육자의 사기를 북돋워 주는 것입니다.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오라는 성도들이 바로 그런 영적 남자다움을 발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과 18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오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니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여기서 브도나도와 아가이고는 스데바나 집에 속한 가족 또는 그 식솔이거나 하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같이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형제 교인이나 직분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방문해 왔을 때 한 가지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곧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라는 사도 바울의 말 속에 나타납니다. 여기서 너희란 고린도 교회 교인 전체를 지칭하며 그들이란 스데바나를 위시한 세 명의 교회 대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직접 사도 바울을 찾아올 수는 없었으니 대표로 와서 그런 상황을 보충했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있어서 이 말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당시 세워져 있던 여러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문제가 많은 교회로 단연 1등이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만 보아도 그 교회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던 온갖 시험과 악행이 사도 바울의 속을 얼마나 썩히고 있었는지를 금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교인이만큼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대접하거나 후원하는 일에 있어서도 아주 약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너희의 부족한 것이라는 바로 이런 사실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사도 바울을 방문함으로써 그 모든 부족한 것을 단숨에 채워주었다고 했습니다. 즉 그들이 옴으로써 고린도 교회에 대해 바울이 늘 품고 있던 마음 고생이 완화되고 그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감정이 풀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체험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말로 해준 위로나 격려일 수도 있고 혹은 물질적인 후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분명한 사실은 그들의 방문이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온 것을 내가 기뻐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은 그냥 바울이 허전한 마음을 메꾸어 준 정도가 아니라 그의 심령 속에 갑자기 기쁨이 용솟음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크고 반가웠던지 18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시원하게 하다는 말은 영어로 refresh에 해당되는 말인데 그것의 명사로 한 것이 바로 refreshment, 즉 청량음료라는 단어입니다. 특히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에 청량, 즉 맑고 서늘한 음료수 한 잔 마시게 되면 기분이 어떻게 됩니까? 그 음료수 한 잔 쭉 들이키는 순간 즉시 온몸이 시원해지고 금세 생기가 솟아오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자기에게 바로 그런 청량음료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기뻐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일이지만 성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가 그저 얼굴만 보아도 즉시 기분이 상쾌해지고 셈이 부쩍 돋게 되는 성도가 정말 있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교인 때문에 전도사가 기운이 빠지고 교회의 어려운 일 때문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서도 거기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가도 그냥 예배당 좌석에 앉아있는 그 성도 얼굴만 먼 발치에서 보게 되어도 참 저 성도가 있었지 라고 당장 마음이 가벼워지고 상쾌해집니다. 꼭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지 만나기만 하면 그 즉시 문자 그대로 청량음료 한 잔을 쭉 들이킨 것처럼 순식간에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성도, 정말 이제 교육자에게 이보다 더 귀하고 기쁜 존재가 없습니다. 제가 은퇴 설교할 때 저는 훌륭한 목사가 못 되었지만 정말 훌륭한 교원들과 함께 경영교회를 섬길 수 있었다라고 간증했던 것도 바로 그런 교원들이 제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경영교회 취임하면서 밖으로부터 소위 세습목회라는 비난이 보물처럼 쏟아지고 있었을 때 저는 저를 정말 반갑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경영의 성도들 덕분에 그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반년이나 끌었던 교회 사태를 통과하면서 저 자신이 이제 담임 목사 사면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절망의 끝자락에 도달했던 시기에도 저는 전화 한 통, 문자 메시지 하나를 통해 저를 격려해 주셨던 성도 몇 분 덕분에 끝내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경영 신년을 맞이하기 전에 반드시 교회 모든 빚을 갚은 후에 3대 담임 목사를 모셔야겠다는 목표는 세웠지만 교회 사태, 교단 사태에다가 코비드19 등의 악재가 연이어지며 교세가 급속히 줄어든 상태에서 제 계획에 당시 아직 50억 이상 남아있던 대출금 상환이 현실적으로 까먹어갈 뿐이었지만 그 역시 제가 언제 배워도 정말 청량음료같이 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셨던 몇 장로님 덕분에 용기를 얻고 결국은 성취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교육자를 모심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많은 교인, 아니 교육자들이 사기를 팍팍 죽이는 교인들은 지상교회 어디에나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까닭에 바로 그런 교인들이 부족함을 대신 채워주고 교육자의 사기를 재충전시켜주는 든든한 성도 한 사람은 더욱 소중한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교인 때문에 교육자의 마음속에 구멍이 뚫릴 때, 직분을 받아도 조금도 충성하지 않고 있는 게으른 교인 때문에 교육자의 사역이 지치게 될 때, 그런 성도 한 명의 따뜻한 격려나 든든한 기도의 지원, 아니 그냥 지나가면서 반갑게 웃는 얼굴 한 번만 보여주어도 이런 것들을 넉넉히 채우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담임 목사님을 뵐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취임하신 지 1년도 채 안 되었는데 얼굴살이 쏙 빠지지 않았습니까? 시 목사님께서는 경영의 3대 담임 목사라는 중책을 맡으신 이후 모든 면에서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와 비례해서 목사님께서 받고 계시는 스트레스도 먼저 경험해 보았던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까닭에 정말이지 우리 신성호 목사님 마음을 잠시라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청량음료 같은 성도 한 사람이 꼭 더 필요합니다. 목사를 그처럼 격려해 주는 것은 여자 성도가 더 잘할 것이라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자 성도는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없다고 또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 제 말은 여자 성도는 본성적으로 목사에게 사근사근하게 대해주는 면이 있지만 남자 성도는 아무래도 여자 성도와 비교해 볼 때는 좀 무뚝뚝하고 공식적일 수가 있고 또 그것을 남자다운 자세라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이 경영교회 새 시대를 이제 본격적인 축복의 가도로 이끌어가면서 그 속한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의 인도를 하기 위해 날마다 노심초사하며 수고하고 계시는 교육자들,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한순간에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남전대 회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중학교 다니던 시절 원로 목사님께서는 부산 제1영도교에서 심호하셨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 사택이 교회 예배당 바로 곁에 있었고 그 사택 뒤로는 이웃집들이 낮은 담 하늘을 사이에 두고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가족이 한 방에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던 중 아마 여름철이었는지 아직 해가 있던 시간이었는데 바로 이웃집 2층 옥상에 그 집 주인 아저씨가 올라와서 무슨 시조 같은 것을 읊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혼자 흥을 내며 읊는 소리가 아니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들릴 만큼 와랑와랑한 소리였고, 물론 방 안에 있던 우리 가족도 다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시조인지 뭔지 하는 것의 내용을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뭐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뭐 이런 구절로 시작되던 것 같은데, 제일 마지막 한 구절만큼은 제가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됩니다. 바로 사내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조카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뭐 그리 가난하지도 부자도 아닌 부산 영도 산중턱 동네에 비록 조그만 콘크리트 2층 집이지만 자택이라고 가지고 있었으니, 이 정도면 그래도 사내 대장부 살림살이로 족하다고 온 동네가 다 듣도록 자화자찬하는 그 말에 우리 가족들은 다들 밥 먹다 말고 배꼽을 쥐고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집 한 채 있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만 없으면 사내 대장부로서 인생이 족하다고,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기독신자 사내 대장부라면 절대로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남자다운 강건한 신앙을 지키고 그에 따른 신행일치의 삶을 구체적으로 발휘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구속 사이에 진정 영적 사내 대장부로서의 족적을 한 끈은 크게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상교회 안에 늘 생기기 쉬운 시험 중 하나가 이 교회 안에서 누가 날 알아주지 않나 라는 불만에 빠지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자존심 빼면 시체라고 자타 공연하는 남자 교인에게 더 생기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만에 빠져 산다면 얼마나 꼴불견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준다는 것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은 그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할 때 곁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 사회는 조직에서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15절 하반절과 1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을 아예 천직처럼 작정하면서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성도에게는 반드시 사람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속한 기관이나 모임 안에서 영적 리더십과 권위가 절로 생기는 것입니다. 18절에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고 말씀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약한 교인들이 부족한 것을 자기가 대신 채우면서 교육자의 사기를 충실하게 만드는 성도는 교회 안에서 자연히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의 눈에 절로 띄고 교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명성이 돌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존재가 됩니다. 자신은 그저 지극히 작은 성도 한 사람을 돌봐주고 교육자의 사역에 조금이라도 격려와 힘을 보태주려고 노력하면 그런 성도에게 절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을 알아주는 명예인 것입니다. 다른 성도를 섬기는 것, 교육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어쩌면 여자 성도가 더 잘하고 여자 성도만 해야 할 일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 역시 진정 남자다운 성도라면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천명합니다. 이런 영적 남자다움을 발휘해야만 그 성도는 교회 안에서 절로 돋보이고 더욱 높이 존중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의 회원들과 모든 경영의 성도께서는 이처럼 교육자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하나까지 잘 보살피고, 또한 교원들이 약하고 부족한 것을 자신이 대신 채워 교육자들에게 시원한 위로와 큰 힘을 실어줌으로써 실로 사도들로부터 유명히 여김을 받고 무엇보다 주님께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자로 칭찬받는 멋진 영적 대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